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우리 높여 경배합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한 번 더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셔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우리 주님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님을 경배합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두 손을 높이 들고 위대하신 주님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분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손 펴시며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자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우리 선포합시다 아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자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같은 반석 없습니다 아멘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으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으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난 그네에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마리아와 같이 주의 옷자락을 붙들기를 사모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각자의 자리에 머물 때 늘 곁에서 지켜봐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아무 탈 없이 주일을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힘들 때 주님을 찾지 못했던 점,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회개드리옵니다. 또한 저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혹은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크나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지나고 각자의 길에서 험난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루민입니다. 자, 우리 목사님께서 2015년은 응답의 해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근데 응답의 조건이 뭐죠? 그러니까 응답 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거. 네, 기도입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소원들이 응답받는, 그러니까 한 사람만 기도한다는 얘기로 들리는 것 같은데, 뭐죠? 응답하는 해는 바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해입니다. 아셨죠?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3월 예배 순서표가 뒤에 주보 예배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또 항상 체크해 주시고 예배를 함께 준비해 나가는 우리 이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금주의 성경 나눔은 마가복음 16과 17과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더 그 영락교회 홈페이지에 있던 그 설교 2012년 5월 27일 3부 예배 설교를 듣고 와 주셔야 됩니다. 듣고 오셨죠? 네,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시죠? 예, 다른 분이 그분이십니다. 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나갔던 발걸음을 우리도 묵상하고 또 걷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맞는 부활주일이 되겠죠. 저희 이름교회에서, 그죠? 좀 더 의미 있고 더 경건해지고 더 축복되는 그런 부활절일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월 29일 마지막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정식 집사입니다. 다음 주 헌금위원은 이유리 자매입니다.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항상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봅시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전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목은 뭐였습니까? 온전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장은 온전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은 원래 처음부터 장절의 구분이 없었음을 알고 있죠, 여러분들? 장절의 구분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저번에 최동사님이 이 유대교에 대한 부분들, 유대 문화에 대해서 강의하시면서 원래 창세기, 토라나 이러한 것들은 다 장절의 구분이 없다. 하나의 그 문맥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닫힌 문단이 있고 열린 문단이 있습니다. 닫힌 문단이라는 것은 이게 완전한 행을 바꾸는 겁니다. 글이 있으면 완전하게 새로운 구문으로 새로운 행으로서 내려가는 것이 이제 열린 문단이고, 닫힌 문단이라는 것은 글 가다가 내용이 바뀌거나 좀 더 이렇게 깊숙한 일이 있으면 스페이스바를 약간 2개 정도 누른 것처럼 공간이 띄어져서 글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는 1500년도 때에 물론 다른 의견들도 많지만 한 1500년도 때에 이러한 것들이 장절로 구분되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경은 1560년도에 제네바 성경의 장절의 구분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한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절이 이렇게 그때부터 구분되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장절이 구분이 되어져서 이제 그렇게 있는데 간혹 보다 보니까 내용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장이 남아있거나 또는 넘어가 버리거나, 그리고 절이 아무리 봐도 이것은 저쪽 위에 있는 구문인가 맞는 구문인데 그것이 마치 밑에 있는 이야기와 하나가 된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사람이 이것을 나누다 보니까 각자 개인의 소견에 따라서 그 주제가 다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선을 긋고 장을 나눌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장이 나누어짐으로 인해서 은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마가복음도 공부하고 있고 또한 요한복음도 금요일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등장하는 것은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나거나 시작돼야 되는 시점인데 지난 이야기가 그대로 연결돼서 될 때도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공부할 때도 아직 예수님의 사역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심에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시니, 그 얘기는 바로 위에 있는 내용과 합쳐야 되는데 그 위에서 바로 장이 나눠지는 바람에 그 밑에 있는 문단과 연결되어지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또 다른 깨달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도 바로 창세기 2장도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2장을 보시면 창세기 1장에서 연결되어지는 6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이 나왔으면 마지막 7째 날까지 그것을 딱 다뤄야 되는데 7째 날은 또 몇 장에 붙어 있어요? 바로 2장에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2장 1절부터 3절이 바로 7째 날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장의 주제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성경책에? 주제가 없나요? 혹시 2장의 주제? 에덴 동산.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사람을 만드시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장은 전체적으로 사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1장은 천지 창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천지 창조 가운데에서 6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는 작업들을 따로 구분해서 더 자세하게 수록한 곳이 바로 창세기 2장인 것이죠. 근데 그 창세기 2장에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안식일, 즉 7째 날과 사람을 만드는 에피소드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나아세 하셨다라는 겁니다. 나아세가 뭐예요?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굳이 히브리어 나아세를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만들다라는 그 뜻의 1인칭 복수형 용어가 바로 나아세인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다라고 했을 때에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하고 있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했을 때 그 창조라는 단어, 그 만들다라는 단어는 빠라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갈 때에 빠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하고 있었던 바로 창조에 대한 어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었던 우리 2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1장 26절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사람을 만드셨다 했을 때 그 만드시다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보는 대로 나아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사람을 만드실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유를 가지고 새로운 존재의 또 다른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단어, 새로운 것에 기존에 있는 재료를 갖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나아세라는 만들다라는 단어가 그때 사용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 그 재료에 대해서는 오늘 2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무엇으로? 흙으로 그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만드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흙이라는 단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는 그 흙이라는 단어는 바로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티끌, 재 또는 먼지, 가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파생된 동사가 뭐냐면 부스러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원래 기본 재료가 재, 진토, 가루, 아무 의미 없는 먼지, 흙가루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한 재료를 갖고 부스러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존재를 갖고 흙을 갖고 날려보내기 쉬운 그러한 무가치한 먼지와 같은 존재를 갖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어느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누구다?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그렇게 생겼어도 중요한 겁니다. 아멘이죠?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 쓱 닦으면 아무런 가치가 안 되는, 후 불면 날아가 버리는, 만져버리면 부스러져 버리는 그러한 먼지, 그러한 재와 같은 아무런 무가치한 존재를 갖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빚으시사 무엇을 만드셨다?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피조물의 가치는 만든 자가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 만드신 하나님이 이것을 가치 있다, 존귀하다 여겨주시기에 그것은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그 아이가 만든 자기가 만든 이제 공주 모양의 어떤 옷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옷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러분들 박스 알죠? 박스에 뭐를 이렇게 마감을 합니까? 스카치 테이프로 마감을 하죠. 근데 그것이 이제 뜯어진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뜯어진 거를 막 이렇게 접어가지고 집단에는 그걸 가지고 이제 이게 뭐 여왕의 옷이다 이러면서 아주 그 그릇에다 이렇게 담아놓고, 아빠 이거는 내가 주는 선물이야 하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건 뭐예요? 그 쓰레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스 테이프 언제든지 홈플러스에 가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박스 테이프예요. 근데 그걸 고이고이 접어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거를 받았다가 이게 뭐야 그러고 딱 던졌는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를 왜 던졌냐고, 이 귀한 거를. 그러면서 아빠 밉다고, 응? 내 공주 옷인데 이거를 왜 그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그렇지, 이 아이한테 있어서 이건 정말 소중한 거지. 그리고선 그 쓰레기가 며칠 동안 그 아이의 그 방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한테는 뭐예요? 쓰레기예요. 근데 제 아이한테는 그건 뭐예요? 가장 소중한 공주 옷인 거예요. 만든 사람이 그 가치와 존재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들 가운데 사람을 향하여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했다면, 나는 그렇게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만드신 그분이 그렇게 인정하기에 나 역시도 그렇게 존중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어떤 그 다큐멘터리 안에서 한국 부모와 외국 부모의 다양한 다른 그러한 시선을 이렇게 글로 쓴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였냐면, 우리나라도 물론 비만 환자들이 많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비만 환자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참 외국은 어마어마합니다. 예. 근데 그 비만 환자가 쓴 그 글이었습니다. 뭐였냐면, 자기가 길을 가고 있을 때에,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지만 자기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약간 좀 경계하거나 또는 좀 무시하거나 또는 경멸하는 그런 인상들이 있죠. 근데 그분이 지나갈 때 어떤 꼬맹이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빠, 그분 이제 쓴 사람이 여잔가 봐요. 저 아줌마는 왜 저렇게 뚱뚱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근데 그 엄마가 참 그 대답이 다 명쾌한 대답입니다. 제이콥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은 참 다양해. 마른 사람도 있고 뚱뚱한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 모두 사람이야. 여러분, 그 말 속에 아이는 무엇을 느낄까요? 모든 사람에 대한 다양성도 느끼겠지만 또 한 가지, 존중감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존귀하다고 선언했다. 내가 아름답다고 선언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내가 선포했다. 그 존재, 그 가치 있는 존재를 귀중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성향에 안 맞는다고 해서, 또는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또는 내 마음과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거부하거나 멸시하거나 멀리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할 줄 알고 포용할 줄 아는, 즉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사람을 존중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에 대한 가치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업신여기거나 또는 낮추신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만들었던 뭐 찰흙
또한 모형물, 조각들, 비행기 정말 귀했죠. 우리가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남자들 같은 경우는 본드를 통해 가서 로봇 조립한 거 만들면 얼마나 성취감이 대단합니까? 귀하게 모셔도 두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나중엔 그것은 쓰레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이 사람들을 단 한 번도 경멸하거나 낮추신 적이 없습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존귀한 가치로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태생은 먼지였고 죄였고 부스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가치한 존재이지만 그 존재를 귀하다 여길 때, 귀하다 선포할 때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소중한 존재들을 좋은 곳에 마련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즉 가치 있는 존재는 귀중한 그릇에 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이라는 그 명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완벽하고 아름다운 보기 드문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곳에 여행을 하다가 정말 멋진 절경을 보게 되어지면 에덴 같다, 또는 풍요로움을 보게 되어지면 에덴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아름답고 완벽하고 사람 살기에 적합한 그것을 우리는 에덴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가치한 그 재에서, 먼지에서, 흙에서 아파르라는 그 흙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빚으시사 그에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를 넣으시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그 인정되어짐을 마치 드러내 보이듯이 아름다운 에덴을 만들어서 그곳에 사람을 두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겁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것, 최고의 걸작은 그 걸작에 맞는 액자와 장소에 걸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 남자들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아주 멋진 명화를 보기도 합니다. 피카소의 그림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림들은 화장실에 걸려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짝퉁이거든요. 가짜거든요. 아무런 의미 없는 하나의 이미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림, 진짜 조각들은 어떻습니까? 그에 걸맞는 멋진 액자에, 그에 걸맞는 박물관에, 그에 걸맞는 보안 시스템 안에, 그리고 유리관 안에, 그리고 어떠한 조명도 직접 닿지 않는 아주 멋진 공간 안에 고이고이 모셔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걸작이나 작품은 의미 없는 곳이나 가치 없는 곳에 보관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장은 바로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에덴에 주시고 그 에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존중해 나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을 보시면 그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냐?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좋은 것을 먹이시는 겁니다.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소중한 그 존재를 비송강, 기홍강, 히데겔강, 유프라데스 강, 사방에 강이 흐른다라는 건 뭐예요? 물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목마르지 않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하심이 바로 그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통해서 순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그곳에서 난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걸작과 작품은 그럴 만한 곳에 위치해 둔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치 있게 여겼다라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좋은 곳을 먹이시고 그에게 끊임없는 물을 공급해 주시며 또한 그에게 가치 있는 삶의 환경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비단 창세기 2장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은 구약의 창세기 2장에서도 선포되었지만 이미 신약에 나와서도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 심야 예배 때 오신 분들은 알고, 또한 영상을 보신 분, 영상도 혹시 오디오를 올렸구나. 영상을 나중에도 한번 보여드릴 경우가 있으면 좀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요즘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많은데, 간음하였던 여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려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야 저리 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너를 돌로 치려 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뇨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다 떠났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더불어서 나 역시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무슨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이 여인의 죄를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없다라고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받으시기에? 예수님이 받으시기에 생명을 걸고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향하여 찾아오시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도 느끼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쉼을 찾아서 다 어디를 향해 갑니까? 집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바닷가 건너편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왜요? 미쳐있는 한 거라사 광인을 향해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고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시는지를 발견해 볼 수 있는 장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실 것 주시고, 그 다음에 누릴 수 있는 좋은 순금이나 그 다음에 호마리움이나 이런 것들을 주시고,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배필을 주셨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성정을 알기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왜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우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재질이 흙으로부터 나오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이 혼자 있으면 죽는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왜 자살을 합니까? 왜 60대, 70대, 80대 노인들의 자살률이 왜 점점 높아집니까? 외롭거든요. 혼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대중 속에서 고독을 느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 나와 동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 한 사실만으로도 사람은 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사회적 왕따, 사회적 격리, 이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으로 몰아세우는 일이 된다는 것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심성, 그러한 성정을 갖고 있는 존재가 사람임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이 한 형상을 위하여서 많은 것들을 예배해 놓으시고 오늘 그 모습들을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심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생명의 존재로 이 땅에 이곳에 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며 우리들에게 또한 가치 있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더 중요한 건 내가 홀로 하지 아니하는 공동체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 공동체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놓게 한, 그대로 모방하게 한 그러한 모습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그러한 공급을 받고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속에는 바로 이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이름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준, 세 번째 말씀은 기준은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하심이 누림에 대한 명과 절제에 대한 명, 두 가지의 명이 있습니다. 오늘 16절과 17절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여러분, 두 가지의 말씀입니다. 16절, 내가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라는 건 뭐예요? 먹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포해 나가실 때에 선포하시는 것이 명령구입니다. 먹어라! 이 모든 것들을 먹어라. 뭐예요?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누림에 대한 선포를 먼저 해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에 절제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것만큼은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사랑의 표현입니까? 그게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엄마, 아버지 안에서 절제 있는 삶과 누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막 키우지 않습니다. 식탁에 막 올라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소리 지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방 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뛰지 말라, 식탁에 올라가지 말아라, 흘리지 말아라, 음식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라. 왜 이러한 얘기들을 할까요? 절제인 겁니다. 또 한 가지,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그 아이로 하여금 집안에서 마음껏 누리게 합니다. 먹고 싶은 것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먹을 거 내놔. 먹을 거 주세요. 일전에 효린이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너무 재밌는 현상입니다. 당당합니다. 소은이랑 같이 밥을 막 먹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효린이가 물어봅니다. 다음에 뭐 먹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제 과일을 먹을 거야. 과일을 막 줬습니다. 과일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그 다음에 뭐 먹어요? 그래서 과자를 내놨습니다. 이것도 줄게. 과자도 먹어. 그리고 또 묻습니다. 그 다음에 뭐 먹어요? 당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당당하니까 우리는 계속 주는 겁니다. 누림에 대한 자유를 누리는 거죠.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2015년도 응답의 해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것과 동시에 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서두에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창세기 2장에 들어왔다. 근데 창세기 2장에 들어왔는데 그 주신 말씀이 의미가 있고 깨달음이 있다. 즉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던 것은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쉼이 되지만 오늘 2장 1절부터 3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안식에 대한 첫 번째 누림, 안식에 대한 그 누림의 권리를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습니다. 노동이 아닌 쉼의 삶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만들어지자마자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제7일에 하나님이 쉬시는 그 쉼을 그 사람에게도 누리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인 겁니다. 노동의 대가로 쉼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휴식이란 노동의 대가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쉼은 은혜의 대가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젖어들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제가 좀 특성을 좀 준비시켰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은희한테 좀 부탁을 했는데 레스트라는 곡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초청하시는 음성, 그리고 우리가 또한 주님께 아뢰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시죠. 마음 아프고 눈물로 지새던 아무 희망 없던 그저 모든 것이 내게 너무 두려워 많이 힘겨웠던 날들 부드러운 주
하나님께서 바로 창세기 2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쉼입니다. 오늘 창세기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쉼입니다. 그 쉼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오늘 노동을 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식의 자리에, 쉼의 자리에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와 더불어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그 음성 속에 다시 한번 잠길 수 있고 다시 한번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오늘 안식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큰 은혜를 얻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다시 한번 당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능력 있는 인생들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오늘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삶이, 은혜의 그 초청이 우리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생들, 온전한 예배자들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들을 창조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존재들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태상은 먼지였고 또한 흙이었고 가치 없는 것들이었지만, 또한 부스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지만, 오늘 주님의 숨이, 주님의 손길이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다듬어 주시고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또한 승화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 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죄 가운데 부스러질 수밖에 없었고 연약함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먼지와 같은 나, 티끌과 같은 내가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초청하심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안식할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또한 나를 향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치 있고 존재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어 주시고 그 귀한 곳에 담아 주시사 이끌어 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또한 그러한 아름다운 에덴 동산 안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공급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땅에 생수가 흐르게 넘쳐 주시옵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홀로 외로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그 초청하심, 주님의 그 쉼에 대한 그 선포하심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하여 비록 부스러질 수밖에 없었고 무가치하였던 우리들의 삶이었지만,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 승화되어졌듯이, 그러한 승화되어짐을 꿈꾸고 사랑하는, 또한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루민 지체들 위해,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해, 더불어서 함께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